오늘 저녁에는 어두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카드, 한번 따라합시다. 어두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카드. 어두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카드. 구약 시대에 가나안의 농경 문화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풍년이 되려고 하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농사의 신이 흥분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그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에 농사를 짓고 풍년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 오게 하려고 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남자 우상을, 이 우상을 성적인 흥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땅에 풍년을 준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 바알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 신전에서 행하는 일들이 뭐냐면 음행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풍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음행을 행하고, 그리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그 가나안 땅에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 살게 하실 때에 제일 경계하신 것이 뭐냐면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세라 우상, 바알 우상을 섬기는, 다른 말로 물질주의와, 그러니까 물질, 재물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고, 그리고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는 이 바알 우상에 물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경계하고 그리고 첼로 주의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화의 물결이 막 이스라엘 전체에 휩쓸어서, 어디까지 이 세속화의 물결이 휩쓸느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까지도 이 세속의 물결이 확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해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수순이 어떤 결과가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우상 숭배를 하는 이것은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것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앞세운 우상 숭배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 시대가 딱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제도권 안에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한 그 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 17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더라. 하나님께 제사를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가버리고, 누가 뭐라 하면 그러면 무력으로 막 힘으로 눌러붙이고 이런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뒤에 보면 성전에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성전에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성전 안에서 성적인 문란한 일을 해버리는, 이게 딱 바알 종교가 하는 일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 그 당시 제사장들은 한마디로 불량자였다. 불량자.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암담한 시대에 제도권이 아닌, 그 정식 제사장이 아닌 그 역할을 감당할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한번 읽어봅니다. 그 뒤에 사무엘의 등장 18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학생들도 큰 목소리로 다 한글이니까 또박또박 같이 읽어봐요. 18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잠깐 가만 다시 처음 다시 잠깐만 깜짝 놀랐잖아. 그렇게 세 개 할 줄 몰랐지. 예쁘게 딱 이렇게 예쁘게 세 개 그렇게 딱 맞춰서 같이 목사님이 너희들처럼 빨리 하면 못 따라가. 목사님. 자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예, 잘했다.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과 사무엘의 깨끗함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로 출발부터가 그들은 다릅니다. 완전히 좋은 환경,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말하자면 엘리트 계층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 계층의 그 환경 속에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제사장의 직무에 투입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서 나중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제사장 가문이 아닌데 성전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 구약시대에 이것이 가능한 근거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제도가 그 근거입니다. 제사장이 아닌데도 성전에서 레위인의 일을 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위임받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제도, 그게 바로 나실인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공부 잘하는 성적 순으로 좋은 대학, 인류대학 이렇게 쭉 들어가면 그럼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들,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데는 전부 다 강남 8학군에 있는 학생들이 성적 순으로 공부 잘하는 순서로 들어가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저 지방에 또 도서 지역에 거기에 특별 전형을 두어서 거기에서 열심히 하면 그 중에 모범생들을 서울대학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형을 둔 거죠.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아니라도 그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바로 나실인 제도이다. 오늘도 세상은요, 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름 없는 한 사람, 또 그렇게 큰 어떤 이렇게 서울 한복판이 아닌 곳에서, 작은 곳에서 사무엘과 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진 나실인, 이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카드, 그 카드를 하나님은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준비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생각해 보면 당시에 제도권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바로 나사렛이니까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장으로, 기독권으로 그렇게 처음 출생부터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그리고 그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빛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느냐? 저 기득권 사두개인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제사장 계층, 높은 귀족들에게서 많이 배운 바리새인들에게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 불렀습니까? 역시 갈릴리 저 어촌에 그 뭐하는 사람들, 바로 고기 잡는 사람들, 그 갈릴리 억센 바다 사투리를 쓰는 그 사투리,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투리 쓰는 그 억양이 억센 그런 촌놈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비웠다 하면 계산 정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부르셨죠? 세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업신여김 당하는 그런 사람들,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정말 이름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조그만한 그런 배경 속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셔서 그 시대와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바로 우리 교회만 생각해도 우리 교회가 무슨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이름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무슨 메이저 교단 소속도 아닙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런 부자들과 세상의 식자층들과 그리고 또 부유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바로 이곳 작은 곳에서 시대를 살려내는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숨겨둔 그 하나님의 히든카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이곳에서 준비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 여기 있는 다음 세대가 우리 청소년, 청년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있는 히든카드 같은 그런 사무엘 같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들보다 또 선교사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그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성경 보고 더 많이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헌신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평신도가 훨씬 더 우리 교육자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모든 일에 목회자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도권에 있는 그런 제사장들보다, 어떤 사역자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보다 평신도지만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역자들, 기존의 목회자들, 이런 분들을 보고 각성하고 같이 깨어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부끄럽다 하고 우리가 다시 각성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러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기도를 전심으로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나오면 전체 기도가 각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한 사람 영혼을 위하여 막 전도하고자 애타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전도의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실인 한 사람, 사무엘과 같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진 헌신된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물줄기가 전부 다 썩은 고인물이 되고 전부 다 쾌락주의, 막 음행,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 물줄기를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축복의 물줄기를 전환시키고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카드입니다. 하나님은 기대되는,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기대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던 사무엘과 같은 그 한나라고 하는 그 아기를 가지지 못한 여인의, 그 한많은 그 여인의 바로 그 품에서 나온 정말 보잘것없는 한 아기를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그 저주의 심판의 물줄기를 축복의 물줄기로, 생명의 물줄기로 전환시키는, 그 물줄기 자체를 바꿔버리는, 물길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서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나실인, 사무엘과 같은 나실인,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되는 교회는 이런 사무엘과 같은 온전한 나실인이 나오는 교회가, 이런 나실인들이 일어서는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립니다. 맞습니까? 안 되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안 되는 교회는 교육자나 교인이나 다 같이 잠잡니다. 영적인 잠을 잡니다. 심지어는 교인이 깨어나면 교육자가 조용히 하랍니다. 교육자가 오히려 교인들을 잠재웁니다. 그래야 편하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새 가족이 와서 좀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와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뭔가 열심을 내면 그거 싫어합니다. 아이고 잘났네, 막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시기하고 그 열심히 하는 걸 봐주지를 못하고 그걸 길을 끄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조직은 빨리 허물어져야 돼요. 그런 조직은 그냥 빨리 허물어지고 새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초신자라도 막내라도 와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믿기 시작한 분이 앞서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막내라도 막 그 말로가 아니라 그 신앙으로, 그 뜨거운 열정으로, 그 열심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사람들이요, 앞에 먼저 된 사람들이 각성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빌빌거리는 홈리와 비나스 같은 사람을 보고 아이고 시험 들었네, 뭐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홈리 비나스 보면 뭡니까? 보면 시험 들지. 그것 보고 그 기준 삼으면 그러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막내라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 부르시는데 주님 음성이 들립니다. 이러고
막내라도 자신의 삶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를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뭘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직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아니라 평신도라도 이제 믿은 사람이라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역사, 그게 뭐냐? 생명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자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선한 경주가 일어나는 것이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되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은 분이 열심을 내가지고 막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공부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이래가지고 성경 안 보면 안 되겠구나,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막 물어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믿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우리 자라는 세대들 어른들한테 막 물어보십시오. 막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어른들 먼저 앞선 분들이 긴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태론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고, 예. 그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가운데서 그 신성과 인성이 함께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그런 어른들이 쩔쩔매고 그렇게 되는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는 공동체, 그게 뭐라고요? 사무엘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서시고자 준비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자라고 준비되는 교회, 그게 바로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되도 않은 홈리와 비나서 안 봐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고 시험 들고 그렇게 쩔쩔매고 그 앞에서 아이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하나님 계시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홈리와 비나스 같은 사람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기준 삼지 마시고 우리가 사무엘 되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부족했지요. 혈통이 있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그릇에 뭘 담아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세요. 엘리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무엘은 신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도 받지 못하였던 신탁을 누가 받는다고요? 사무엘이 받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리는? 사무엘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엘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사무엘 같은 나실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환경이 아주 훌륭하지 않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목사 안수를 받고 무슨 선교사가 되고 무슨 직분을 받아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와 사무엘처럼 그저 연약해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살겠다는 그런 거룩한 결단, 그 헌신이 있으면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깨끗한 헌신, 그 거룩한 결단, 그걸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쓰신 것처럼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교회가 사무엘 같은 그런 나실인을 준비하는, 그리고 세우는 교회 되기 원하고, 그리고 그런 기관들이, 교육기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무엘 같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카드로 준비되어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시대의 진정한 나실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